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올 억지로 앞에 앉혀놨더니 이쪽에 와서 반주를 하네. 이야, 맨날 저 뒤에 자꾸 있어가지고 불편해서 앞에 앉혀놨더니 다음에는 그쪽에서 어디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오지 마. 알았지? 그쪽에서 뭐 찾아가지고 꼭 조금 비슷한 걸로만 해도 되니까 그래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복의 근원이면 우리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약속을 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생각을 한 게 세상도 전부 약속으로 움직이는구나. 맞잖아요. 사실 7시 반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약속을 붙잡고 와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오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차량이나 이렇게 운행하고 이렇게 할 때도 빨간불 파란불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내가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한쪽에서 아무리 뭐 빨간불 파란불에서 잘 빨간불 내리고 파란불 내리고 잘 지켜도 내 쪽에서 약속을 깨뜨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문제 생길 수 있죠. 어려움 생길 수 있고 고통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으로 돼 있어요. 약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준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왜 그런 나는 안 될까? 내가 약속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약속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계약을 맺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호등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정확무오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온 우주는 다 뒤틀려 가지고 큰 문제 지금 생겼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술의 전당에서 티켓 한 장에 막 몇십만 원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공연이 있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초등학교 1학년이 여자친구 손을 꼭 붙잡고 들어와 티켓 2장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있던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 안내하는 분들 그래서 너 이 티켓 길거리에 주었냐? 이러니까 아니요. 그래. 그럼 이 티켓 한 장에 얼마 하는지는 알아? 이러니까 그럼요. 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부자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부자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지금 집에서 이 티켓 찾느라고 난리 났을 겁니다. 오늘 성공했네. 자, 오늘 말씀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 티켓을 빼앗고 또 삼촌과 지금 축복 티켓을 가운데 놓고 각투를 벌이는 야곱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너는 복 자체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복의 근원이니까,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되리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표현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도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복 자체로 만들어, 우리를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복덩어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이제 야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자기가 사실은 잘못해서 그렇죠. 형의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형의 축복이 믿음으로 잘 나가면 야곱에게 분명히 나올 것인데,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듯이 꼭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어떤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복 받는 건 복이 아니다. 그건 복의 모습이 아니야. 너가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한다고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 내 앞에서 말씀대로 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도망가는 신세, 죽을까 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있을 때 28장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고 있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똑같은 약속을 해줘요. 뭐라고 하느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비슷하죠.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장인어른과 약속한 14년의 세월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을 만나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27절 상반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러면서 야, 너가 우리 집에 있어가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응? 그러니 너 좀 여기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놨지만은 원문에서는 좀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너를 보내지 말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신이 너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어떤 표현이에요. 이게 그 표현으로 그럼 점괘가 나왔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점괘를 나왔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죠. 말씀이 들린 거죠. 말씀이 들린 거. 그게 다른 제사, 세상에서는 제사 이렇게, 우리도 성경에서 제사로 있기 때문에 제사라 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하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삯을 정해서 이제 정해서 데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야곱이 30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삼촌의 집에 올 때만 해도
재산이 보잘것없었고 하나님께서 내 발이 있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삼촌도 함께 복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어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자존감 있는, 자신감 있는 이야기죠. 믿음이 참으로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붙들고 매달려 보세요. 매달려 놓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릴라 하다가 그냥 끝내놓고 이야기하고 대충 죽어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도 붙잡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분명하고 맞아요. 옳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붙잡고 거기에 죽으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길,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노애락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힘들 때에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때는 더 큰 행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전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분명히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죽으라고 붙드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안 하려고 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 이모 집에 누님이 지금 거의 70세 된 누님이 첫 번째 이모 집 첫째 딸이에요.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문자하다. 나는 아직도 이모가 저렇게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눈에 선한 게 자꾸 기억에 꿈도 꾼데 한 번씩 꾸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집에서 머리맡에서 애 하나 데리고 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도망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기억이 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괜찮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괜찮으니까. 그 어머니가 한 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가 할 일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면 성경 읽어요.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잠깐 잡니다. 그 노선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나와서 교회 와서 오전 기도합니다. 1시간 이상 합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식사하러 이렇게 어디 가자 해도 잘 안 가요. 그냥 별로 그런 게 재미가 없나 봐요. 밥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재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고 와서 점심 오후에 항상 매일 합니다. 죽어도 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엎어지기 전까지는 나와서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회 못 나오면 아마 집에서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복 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내가 매달리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복되다고 봐요. 내 같은 아들 있는 것만 해도 복되다. 저는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다만은 둘째 형님은요 매일 전화해요. 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둘째 형님이 저렇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 오늘 잘 계셨냐고. 오늘 건강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을 때 늘 영상을 찍고 내가 어디 모시고 나가고 이러면은 일부러 영상을 찍어서 둘째 형님 보시라고. 형님 봤지? 이러면서 하면 고마워해요. 그래가 어머니 보내지 말라고 둘째 형님 그거
나도 먹고 싶다 이래 이야기한다고 보내지 말라고. 그 말이 뭔 말인가? 고맙다 이 말이에요. 둘째 형님,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하고 따로 만났을 때 늘 내 손을 붙잡고 고맙다 그래요. 따로 조용히 고맙다 그래요. 야, 너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내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도 700독인가 쓴 것만 해도 100원 가까이 된다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때 들었는데, 그죠? 하여튼 쓴 것만 해도 굉장하다.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재미로 사나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할 거 다 해요. 놀러 갈 거 있으면 다 놀러 가고 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막 그래가 하루 직장 다니면서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루 8시간씩 꼬박 늘 보내면서 이렇게 하지만 내 할 일 다 하잖아요. 거기도 일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말씀 가운데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분명히 역사해 주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햄프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3만 5천 인구밖에 안 돼서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주도 잘 모를 끼고 노스햄프턴이라는 그 도시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도시밖에 안 되는데 최고 관광지입니다.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가 최고 관광지가 됐냐? 그 집 앞 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집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집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며 주님 앞에 나간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모범의 사례라 그것이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불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이에요. 이 가정과 다른 가정, 부자인데 예수님 안 믿고 살았던 가정과 이렇게 두 가정을 비교해서 예화를 하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 가정의 아내 사라와 농사를 지으며 자녀 12명 낳은 그 곳입니다. 4대 5대가 흘러가면서 그 가정을 분석해 보니 부통령 1명 나오고 대학 총장 13명, 그리고 주지사 3명, 시장 3명, 유명한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그리고 선교사 목사 116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교수 66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유명한 의사 68명 등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되는,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미국 전역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던가? 조나단과 사라는 그 자녀들에게 어버이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르쳐낸 거죠. 아빠와 엄마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아비와 어머니는 축복의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에 매달렸던 것이죠. 그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유지하며 그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인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논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의논하는,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팀이 또 이런 일도 해서 한 뉴욕의 슬럼가, 빈민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200명의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환경과 장래가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슬럼가의 술주정뱅이 자식들, 마약에 중독된 아비를 가진 자녀들, 창녀의 자녀들, 폭력배의 자녀들,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추적했어요. 가설을 하기는 그들도 똑같이 폭력배가 되고 술주정뱅이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될 것이라, 20년 후에는 모두 형무소에 있을 것이다. 그런 가설을 가지고 이제 180명을 찾아내서 그렇게 한번 추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단 2명만 사회 부적응아로 남고 모두 다 한결같이 훌륭한 사회인 신앙인으로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 그것을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연구했더니 그 마을을 지키던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아비와 어미는 이 아이들을 버렸지만 이 여전도사님은 이 아이들을 돌봐 주었다고 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슬럼가를 통해 미국 전역에 흩어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아내 사라가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 여전사님이 그 슬럼가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간사한 야곱을 부르면서도 그 간사한 야곱이라도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남의 집 일을 하면서도 내일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그런 것이. 종업원 한 사람이 식당에 잘 들어오면 손님들이 와글거리기 시작해요. 종업원이 잘하면요, 싹싹하게 잘하고 자기 그것도 아닌데 싹싹하게 잘하면요, 그 종업원 때문에라도 기분 좋고 이 집은 참 교육이 잘 됐다, 모든 것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와요. 그런데 종업원이 잘못하면요 사실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막 주인 불러가 한 소리 하고 싶지만은 그러지는 못하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의 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젊은이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부서를 옮겨 다닐 때마다 부서가 활기가 넘칩니다. 기획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복의 근원이 그 직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일터를 시작하더라도 그 일터가 날로 번성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복의 근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가족 간의 분쟁을 화해시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그러면 가족 안에 복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역도 마찬가지. 남의 허물을 밖으로 물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구역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침체되었던 구역이 활성화됩니다. 구역에 생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품삯을 전하는데 퍽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양이 태어날 때 알록달록한 유색 양이 나면 야곱의 몫이 되고 아니면 흰 양이면 그냥 라반의 몫이다. 그래서 유색 양을 이제 그렇게 하도록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앞뒤로 거리를 3일 거리로 유색 양이 이렇게 저거 하지 못하도록 3일길이니까 얼마나 그냥 아예 그냥 확 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흰색 양에서 유색 양이 나오는 거예요. 유색 양이 나오는. 물론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하고 해서 교미를 할 그 양들이 와서 그걸 보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보니까 그 양들도 그걸 바라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걸 바라보다 보면 그렇게 일어난다. 또 세 번째는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 껍질을 벗겨낸 것이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 성경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굉장히 부자인데 그 돈을 못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아니면 어떤 때 가난한데도 아니면은 나쁜 놈인데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참 불공평한 일들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건강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 분명히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마땅히 가질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야곱는 됐다. 됐다. 잘 견뎌줬다. 잘 이겨줬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뭘 보고 있었습니까? 노동한 대가를 다 빼앗는 것을, 라반이 노동한 대가를 다 빼앗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약삭 빠르게 가르친 몫을 하나님 도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어떤 직장이나 이렇게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직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약삭 빠르게 농땡이 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열을 받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약삭 빠르게 하는 거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이 내가 꾸준히 참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내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복을 내가 받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의 복을. 왜냐하면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그 복이 거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했던 복도 받지만은 거절한 그 복도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냥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랬던 거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복을,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요,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제일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성경에서 기록되어 놓은 거는 수조 때의 부자가 야곱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형한테 그냥 그 뇌물처럼 형한테 준, 형이니까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준 것만 해도 몇백 마리 소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복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걸 물질이 다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복을 받으니까 다른 복이 따라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거 저렇게 해봐야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너 그렇게 해봐야 그 복 오히려 내한테 온다. 이런 자부심, 자존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내면 됩니다. 오늘 이것은 짐승들이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은 야곱이 만든 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비전을 품었고 그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 살려고도 할 필요 없고
내가 사장 덕을 보고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내가 그 부모 덕 보며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식 덕 보며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복잡하고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챙겨서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신다 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셨다. 잔잔한 음악 좀 깔아봐라. 살살 적게 쳐. 네가 오랫동안 목 놓아 울고 고뇌에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물 방울을 세고 계셨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 내가 인생을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혼란이나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셨다. 내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희망에 벅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 휘바람을 불고 계셨다. 매사가 잘 풀려 주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해 주시고 계셨다. 내가 꿈을 따라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내가 어디 있든 어떤 난관에 봉착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받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내고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국대 갈 사람은 국대 갈 정도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서 국대 바라면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내가 큰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는 중심으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붙들어줘요. 대통령이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별거 다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잘 속이면 안 돼요. 속이는 건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도 저를 생각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복덩어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도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복덩어리에 있는 한 계속해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안정되고 우리가 찬양대도 잘 되고 우리가 모두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써요. 어머니 보고도 내가 그 일을 나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대단한 자존감이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화합하려고 내가 그래서 애를 씁니다. 물론 나만 그러겠습니까? 각자. 그래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것이나 어떤 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막 오래 참는 거 그런 거를 내가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다 이겨내요. 내가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뭔 이야기를 해도 하하 그러냐 하고 하하 하고 모든 거 다 이해가 되고 그럼 뭐 그럴 때 또 어떨 때는 귀엽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상태가 나쁠 때는요 하는 꼬라지가 비기기가 싫어요. 아니 뭐 하면 괜히 이렇게 오해가 되고 뭐 하면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그건 상태가 나빠서요. 언제 상태가 좋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상태가 좋아요. 기도할 때 상태가 좋은 거예요. 기도 충만하게 하고 있으면요 어려움 와도 그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소망. 이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소망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평상시가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지금 이계자 권사님 다리가 이렇게 아파 수술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만 수술이 훅 나와가지고 싹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 저 지금 기부스한 거 없애버리고 막 걸어 댕긴다면 얼마나 기적으로 보겠어요. 정정자 권사님 지금 그렇게 걷고 있어요, 안 걷고 있어요? 걷고 있죠. 굉장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려움 당해보면요 당연한 게 없어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있어 보면요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뭐 빨리 고쳐내야 되지. 원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원망은 되지만은 내가 이번에 우리 아내가 또 발가락을 또 찧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찧었는데 신기하게도 작년에는 요 새끼 발가락을 찧어가지고 거기가 부러져 금이 갔어요. 원래 한번 그랬잖아요. 6월달에 해피데이 하기 전에 찧었네. 여기를 찧었대. 두 번째 발가락. 신기하지? 어머니 이러더라고. 또 여기를 찧었대. 세 번째는. 아이고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되면서 속으로 속상한지.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요? 또 그때 내가 좀 충만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내화 신고 댕기라. 집에서는 제발 실내화 신고 댕기라.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찢고 싶어 찢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내가 다치고 싶어 다치거나 실수하고 싶어 넘어지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이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초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가면 언젠가 해결됩니다. 이겨나가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풍성하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